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나된 것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참 나의 나된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양 생각하고 참 교만히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기초하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고 K-팝, K-푸드, K-문화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것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우리 UBF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장로교가 300개 이상이라는 데도 있고 200개 이상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에 걸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유대인 내 핍박 때문에 바울은 떠나게 되었고 이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가 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열과 갈등, 음행, 소송, 혼인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1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또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신생 무역 도시로서 당시에 인구가 약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에 살고 있는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철학자를 만나는 일 없이 고린도 거리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으로 무장하여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주눅이 들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바울에 대한 안티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돕기 전에 먼저 그들을 축복합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을 돕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했고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철학적,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들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 점만 보면 너무나 훌륭한 신자들이죠. 이처럼 말도 잘하고 논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실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면 말 잘하는 달변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신앙, 경건, 교리, 은혜, 회개와 같은 주제들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찰찰찰찰 잘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던 충성은 처음엔 그를 참 좋은 신앙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의 삶에 드러난 이중성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잘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소망을 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게 됩니다. 그들이 현재 문제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 많은 양들을 소망 가운데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돕고자 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돕고자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장차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문제 많은 양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양들을 끝까지 품고 섬기는 참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말이란 동일한 교리를 말하고 같은 마음이란 같은 생각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분쟁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생각과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 따로 놀았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분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파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 이렇게 학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처럼 늘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높은 탑을 쌓아가고자 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똘똘 뭉쳐서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방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사색 당파로 나뉘어 서로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쟁과 다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대립합니다. 호남과 영남이 대립하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요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센터에 가면 요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회들이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광주 산부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요회 차원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경쟁을 붙여놓으면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파벌이 되어 어떤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라라는 뜻입니다. 자, 뼈가 어긋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마음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마치 뼈가 어긋나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서로 분파를 나누어 분쟁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존경하고 추정하는 지도자가 마치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처럼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세상에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기는커녕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이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지도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교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도자의 문제가 큽니다.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은연중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한때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죽는 비극을 당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관리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기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은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분파를 조장할 빌미를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례 베푸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 자신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처럼 선동합니다.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어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갑니다. 참 지도자라면 바울처럼 양들에게 자신을 따르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잘 돕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분쟁을 없애고 자기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세상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 1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을 그치고 온전히 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메시지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는 어떤 악한 죄인일지라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에게 전하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 또 율법을 지키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선비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변론가들의 주장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쟁을 그치고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혜 있는 자를 따르고 선비를 따르고 변론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십자가의 도를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고 겸손히 낮아져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쟁하는 대신에 이제 전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전도란 뭡니까? 바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전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뭐 전도 필요 없고 한번 직접 보여줘봐,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막 표적을 행한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까요?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막 폐부를 찌르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수사학적 기교를 동원하여 아름답게 증거하면 그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꺼릴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 양들에게 다가서려고 접근만 하면 어떻든가요? 마치 그냥 더러운 벌레를 보듯이 막 피해 갑니다. 어쩌다 양을 얻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위로의 말이나 공감의 말은 하지만 너가 죄인이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말은 참 꺼내지를 못합니다.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참 위로하고 공감만 해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이루어 자신이 속한 그룹을 자랑하고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처럼 잘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부르심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흙수저여 무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자기를 드러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30, 3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가. 그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소감을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에 죄악된 자였는가. 이런 나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야지 자기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자랑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을학기 자신에게 베푸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지 않고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대 분위기에 따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자랑했습니다. 둘째로는 지도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런 우리들이 먼저 시대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의 요소를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혜를 쫓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